여러분, 해가 넘어가고 또 달이 넘어갑니다. 지난해 달력을 벽에서 떼내고 새 달력을 건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달력을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까 6월달 달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월 흐르는 게 야속한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야속한 분은 안 계십니까?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달력은 자꾸 바꾸어 걸고 한 장, 두 장 넘겨가는데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세월도 야속하고 하나님도 야속하게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 기도가 잘도 응답되는데 TV나 방송 또 이웃의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야속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외우기도 쉬운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 아주 외우기도 쉬운 구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333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외우기 쉬운 구절인데 왜 내게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누구는 기도하면은 막 응답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을 보시고 또 우리 주위의 많은 기도들을 보시면 많은 기도는 응답 안 되다가 숨 넘어갈 쯤 돼서 응답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기도 응답을 제각제각 잘해주시더라고요. 신앙이 좀 자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어떤 건 한 달 기도해야 응답되고 어떤 건 1년 기도해야 응답되고 어떤 건 몇 년 기도해야 응답되고 어떤 거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응답이 안 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해 얼마나 했겠습니까?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임신해가 1년 뒤에 숭풍숭풍 낳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많은 기도가 숨 넘어갈 쯤 돼서 응답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어떤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응답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응답을 막는 죄악이 끼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보고 연구해봐도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도 맞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어떤 특정한 죄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진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게 사실인가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고통, 기다림의 아쉬움, 기다림의 야속함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기다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다 읽지를 못하고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57절까지 있는데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부활장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 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1장인데, 근데 나사로 살리는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왜 앞부분을 읽었느냐 하면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다른 초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을 읽은 이유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숨 넘어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삼남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다가 숨 넘어갈 지경이 된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다리다가 빨리 안 되면 숨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짜장면 시켜놨는데 짜장면이 빨리 오면 아저씨 왜 짜장면 안 나와요? 숨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숨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숨 넘어가기 전에 짜장면이 항상 나옵니다. 1시간이 걸려도 숨 넘어가기 전에 짜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다리다가 숨 넘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숨 넘어가도록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숨이 넘어가 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참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계셨고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유대 땅에 내려오셨는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아직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안 되어서 예수님은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아직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숨 넘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텐데 예수님이 지금 저 멀리 요단강 동편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니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오세요. 제발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숨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안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 숨 넘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숨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였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에 쫓아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나사로의 누이들이 애타고 숨 넘어갈 것 같았겠습니까? 그렇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도 아마도 누이들은 믿음을 갖고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내놓고 아직 그래도 꼭 일어날 것 같은, 아직은 그 육체가 썩지 않고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오라버니의 모습, 예수님 지금이라도, 우리 할아버니가 숨 넘어갔지만 지금이라도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시간은 흐르고 죽은 나사로의 몸이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시체는 다 썩고 부패되어 가지고 두 누이의 믿음이 거의 숨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죽은 지 나흘이가 돼가서 우리 오라버니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이제는 포기합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떡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 야속함을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기다림에 지쳐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숨 넘어갈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선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별을 했느냐 하면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잠깐만요, 그 앞에 3절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누이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기별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기별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시던 자였는데, 사랑하던 자였는데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였다. 그 다음에 뒤에 또 가보면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봐라, 예수님 눈물 흘리는 거 봐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은 뜨게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었나,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 사랑했다, 기별하는 자의 증언이나 사도 요한 자신의 증언이나 유대인들의 증언이나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사로가 비록 병들어 숨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데 팍팍 이루어지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병도 안 들고, 병들어도 금방 낫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이래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들었고 병들어 신음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도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고 남편을 잃을 수 있고 아내를 잃을 수 있고 자녀를 잃을 수 있고 부모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바람 새듯 물 새듯 내게 있는 것 하나 둘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잃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바울,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환영받고 존대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정말 굶기도 하고 기품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안전하고 위험이 없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곳에 가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그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외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고 수많은 걸 빼앗기고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가다가 숨 넘어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숨 넘어간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시키고 나사로 숨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기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요한 자신을 통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다 숨 넘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예수님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자, 하던 거 다 치우고 얼른 쫓아가자 하고 호들갑을 떨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나사로의 질병의 소식을 듣고 호들갑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런 일이라 하시면서 며칠을 지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3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일, 자녀의 마음이 안 돌아오고 부모의 마음이 안 돌아오고 배우자의 마음이 안 돌아오고 사업이 회복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 싹싹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의 기도를 듣지 않고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누명 좀 벗겨주세요. 근데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내 누명이 풀려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마침 풀려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입을 싹 닦아버리는 바람에 배신당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그가 30세 되었을 때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는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갈 때 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의 기도를 안 들으셨는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인내를 통과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인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빛나는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내 원하는 거 금방 되는 게 우리 관심이죠. 내 원하는 거 빨리빨리 되는 거, 그죠?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빨리 내가 소원하는 거 빨리빨리 되는 게 내 관심이지만 하나님 관심은 내 소원하는 거 빨리 되는 게 관심이 아니고 어쩌면 나를 성숙하게 만들까, 참 믿음으로 자라게 할까, 이게 하나님 관심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최상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생각했죠. 이미 지났다. 너무 늦었다. 이제 나흘이나 되었다.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기도해서 살려주셨을 텐데, 아니면 막 죽었을 때 오셨으면 그래도 아직 체온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나와가지고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신이 뭐 썩은 내가 나는데 이제는 벌써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살렸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 저건 원래 죽을 병이 아닌데 마침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 기도할 때 나은 거다. 원래 병들었다가 이제 나을 때가 됐는데 나을 때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기도하셨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죽자마자 오셔서 살렸으면 에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죽은 듯 했지 죽은 건 아닌데 예수님 오셔서 일으킨 것이다, 이래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죽고 나흘이나 지나가서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누구도 반론의 여지를 펼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멀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살았을 때 와서 고쳐주면 안 되고 막 죽었을 때 와서 하면 안 되고, 죽어서 나흘 지나서 이제 썩은 내가 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때 와서 살려내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시기에 오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때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숨 넘어갈 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무르익어 가게 하고 계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우리의 신앙이 숨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이 숨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우리의 신앙마저 숨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뜻을 믿고 때를 믿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